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방패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축구를 할 때 90분 동안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수비보다는 공격할 때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격이 매우 유리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막아야 한다는 심리적 상태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공격 무기인 칼이니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수비적인 방패라고 하셨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수비는 언제 칠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슴 한가운데가 늘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있는 반면 공격을 하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시원한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선악간의 싸움에 공격적이지 아니하시고 수비적인 방패를 제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성경절을 봐도 성경 내용이 온통 수비적 성향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늘 수비적 상태로 놔주시는가요? 그것은요, 마귀를 죽이고 없애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들 때부터 영적인 존재자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태생이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물질 영역의 존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와 물질적 세계인 이 땅에서의 죄의 유무 판결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곧 죄입니다. 반면에 물질적 존재인 우리는 생각이 물질의 행위로 드러나야만 죄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생각이 물질로 전환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비록 물질인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실 영적 존재자이심으로 뇌 속에 존재된 생각을 아시고 죄의 유문을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아래 성경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4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6장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여 죄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법률이 판단하는 행위의 결과를 재료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시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공격하여 죄를 없이 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 죄의 내면의 모습을 보이는 물질로 확연하게 나타내므로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의 직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을 100% 완벽하게 형체가 없는 영적인 것을 형체가 있는 물질로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생각으로의 죄를 죄라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의 발로인 물질로 죄가 형체를 띠어 나타날 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단이 패배한 후 지구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지위에 대한 싸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힌트가 미가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성경절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단은 싸움에 진 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쫓겨났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쪽은 패배하면 죽임을 당하는데요. 삼족을 멸하는데 죽임당하지 않고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였다면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는 생각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꾀임에 의해 전체 천사들의 뇌리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3분의 1은 반역자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들의 생각에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쿠데타 세력인 사단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쫓겨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단이 주장한 죄의 모습은 사단이 주장한 죄의 모습을 완연하게 드러내 보여 모든 천사들의 생각 속에 완벽하게 의와 죄를 구별하게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물질로 드러나는 세상인 지구가 필요했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물질로 환원되어 드러나 흔적을 남김으로 재판의 완벽한 증거물이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욥이 죄의 원흉인 사단과 공격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공격해오는 사단을 방패, 즉 수비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서의 존재 이유는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느냐가 주 목적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 형체를 진흙에 찍듯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모습인 헌뒤의 가려움을 기와 짱으로 긁는 끔찍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의 영적 형태를 물질의 모습으로 드러내어 보여 죄가 어떤 형체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영적 존재인 사단과 물질적 존재인 사람과의 싸움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직접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지독히 괴롭힘을 당하여서 그 결과 죄의 모습을 형체로 드러나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린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의가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어떤 모습인지 확연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시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은 하늘 정부의 그 어떤 인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질인 인간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김으로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고난의 난이도는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차이를 나타나게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심판은 참으로 복음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수비적으로 의지했냐를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단을 굴복시키는 자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종으로 온 우주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님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